기업 교육의 전문가였던 이민영 박사가 쓴 당신 없는 회사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대학생들에게 강의할 때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에 어떤 사람을 뽑나요? 라는 그런 이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받을 때에 이 이민영 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기업에서 어떤 인재를 뽑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 똑똑하거나 외국어를 잘하거나 미래지향적인 성격의 인재나 대범한 인재를 등용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기업의 인사를 맡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다면 끌리는 사람을 뽑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끌리는 사람, 이것은 외모적으로 잘생기고 또 탁월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끌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와 밝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함께 일하면 즐겁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키는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마치 그것이 자기 일처럼 솔선수범하여서 기쁜 얼굴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뽑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나와서 또한 이 높은 영어 성적, 국내에서 행했던 수많은 봉사활동,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자신이 좋은 이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스펙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조직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밝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대학을 나왔더라 할지라도 성격이 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오래 있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해주며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가?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절대로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희생해주고 도움을 주고 나를 감싸주는 사람이 있고 위로가 필요할 때에 위로를 주는 사람이 우리는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릴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냉랭하게 대하지만 그 사람만이 나에게 친절을 대하고 나에게 손을 내밀 때에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바로 끌리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도 끌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다윗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이 독특한 그만을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도 전쟁에 나가도 그는 어려움을 겪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상한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끌리는 사람들이 다양하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하는 장면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했는지,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사사 시대를 거쳐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가운데에 오늘 다윗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왕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택한 사람입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외모적으로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왕으로 보일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별로 끌리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은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고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마음이 끌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2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에 그에게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맞는 사람,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원하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끌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끌림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끌림을 받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앞에 끌림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끌리는 사람은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왕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사울은 얼마나 준수했든지 그와 같은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 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나 신체적으로 보나 사람이 보기에는 왕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환호를 쳤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드디어 세상의 나라들처럼 왕이 있다라고 그들은 환호를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탁을 허락해 주셨지만 마음의 기쁨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허락과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울은 허락된 왕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끌릴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허락해 주셨을까? 이에 대한 이 주석을 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일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심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선하게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가야 될 길을 먼저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한 이 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기도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끌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외모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깨 위만큼 다른 사람보다 컸고 용모도 준수했던 사람이요, 모든 사람들이 왕의 제목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환영할 만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결정적인 단점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아말렉을 쳐서 멸할 때에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 사울에게 이 질책을 할 때에 그는 어떤 변명을 했느냐?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이 책망을 할 때에 그는 변명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순종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니 내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더 강하게 추궁하자 사울은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실패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 그는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이 생각이 어떤지를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요구로 왕이 되었고 백성의 눈치를 보며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가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22절 상반절에 보니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피하시고 세우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을 세웠을까?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 중심이 바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 바로 잡힌 사람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나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끌리는 사람은 세상에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끌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해도, 비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세운 자리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오래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박수로 시작한 사역은 사람의 실망으로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한 사역은 눈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끌리는 인생은 사울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끌리는 인생은 다윗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는 살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이 끌림을 받는 인생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끌림 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 중심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끌리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인정해 주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끌림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2절 중반절에 보니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4절 하반절의 표현을 인용한 말입니다. 그 말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것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면 다윗은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이 마음에 흡족한 삶. 너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 수 있어? 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내 마음에 흡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동일한 자녀이지만 다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꼭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녀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자녀를 보면 마음이 흐뭇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것은
참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러 이렇게 가게에 가면 그곳에서 소개하는 사람이 내가 꼭 물건을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마음이 끌리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고 설명을 잘하고 내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필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려서 물건을 살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끌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간음했고 살인을 저질렀고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실수와 죄를 범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다윗의 죄를 범한 후의 태도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탓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즉시 회개하고 그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51편에는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과 3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은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었다. 하나님의 긍휼로 내 죄를 사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시편 51편 10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무엇을 구했느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더라도 성령만큼, 하나님의 영만큼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 토라며 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판단으로 일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끌리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끌리는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위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그는 더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쁨을 나에게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마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리의 삶에서 사울 같은 반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끌림을 받지 못합니다. 백성을 탓하고 체면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면서 마치 내가 세상 속에서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며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사람 앞에서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되지 않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내 삶이 맞춰져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편 51편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알았느냐? 내가 잘못했을 때 주님 앞에 나가면 용서해 주신다. 내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해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쫓길 때에도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때에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내 삶의 조건이 어떻든지,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든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우리가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끌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는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죄를 범하든지 범하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세우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공했을 때보다 우리는 먼저 연약해졌을 때에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며 내 행동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이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점검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끌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는 사람입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끌린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은 내 뜻을 이룰 사람이다 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리라라는 것은 내 모든 계획, 내 모든 사소한 일까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할 사람이 누구인가?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끌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행하거나 선택적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부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은 그는 가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는 멈출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동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자 할 때에 다윗의 부하가 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말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 같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고 다른 억울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겉옷을 가만히 베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황보다 내 처지보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윗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만, 어려움만,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헤아려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끌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까지 순종해야 되나? 이까지 내가 포기하면 내가 살아가야 되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순종에는 범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편할 때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도, 그는 억울한 삶을 살아도, 눈물이 흐를 때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시작을 하고 마침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쳐버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는 삶,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끝까지 순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처음에는 거대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렇게 순종해야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는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라는 이 말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따라다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은 그의 책 소명이라는 책에서 그는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가 문제이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사울에게 쫓길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자신의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억울한 인생의 삶을 살아도 그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끌리는 사람이 다윗이 될 수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사울은 시작은 겸손하게 행하였으나 끝은 교만한 사람, 신접한 여인을 찾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지만 다윗은